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일 오후 어느 교회 집사님이 심각한 얼굴로 권사님을 찾아와 신앙 상담을 합니다. 내용은 권사님 글쎄요, 오늘 오전에 교회를 나오다가 제가 길에서 돈이 잔뜩 들어있는 빵빵한 지갑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눈이 커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주인을 찾아줬어? 경찰서에 신고했어? 그래서 집사님이 인상을 쓰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아직. 왜냐하면 이 지갑이 기도의 응답인지 악마의 유혹인지 아직 확신이 서질 않아서요. 지갑을 주고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지 악마의 유혹인지 확신이 서질 않아서 고민이 돼서 찾아왔다는 거죠. 사탄이 어느 날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에게 10개의 이 병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오직 1개의 병에만 독약이 들어있는데 이 10개의 병 중 아무거나 하나를 마시면 내가 엄청난 돈을 주겠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청년은 고개를 가로쥐으며 거절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없고 돈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생명과 바꿀 수는 없지. 이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죠.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저 10개 중에 하나야. 겨우 하나만 먹으면 큰 돈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이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래,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이번 한 번이면 평생 안 와도 될 그런 재산이 생길 거야. 그리고 청년은 그 사탄의 유혹에 떨리는 손으로 진땀을 흘리며 10개 중에 한 병을 골라 눈 꾹 감고 마십니다. 그러다 아무 일도 없게 됐어요. 그래서 청년이 환성을 지르며 야, 내가 살았구나. 자칫하면 죽을 뻔했어. 어서 돈 내놔. 그리고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 사탄은 약속대로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어요. 혹시 다음번 언제라도 이 남은 9개 중에 하나를 또 마신다고 하면 지금 돈의 2배를 줄게.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 연락해. 청년은 그럴 일 없다며 사탄을 돌려보내고는 그 엄청난 큰 돈 생긴 것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갔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돈이 떨어질 때마다 그 청년은 사탄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남은 한 병씩을 마셔나갔어요. 어느덧 이런 삶으로 청년은 백발 노인이 되었어요. 이제 딱 2병밖에 안 남았어요. 술과 마약으로 폐인이 된 노인이 이제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마침내 노인이 선택하고 한 병을 짚고 마셨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이 병에도 꿀물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노인이 된 그 청년이 이렇게 외칩니다. 야, 이겼어. 나는 끝까지 살아남고야 말았어. 빨리 내놔. 진짜 이것으로 끝이다. 이때 사탄이 어떻게 했느냐? 남은 마지막 한 병을 훅 하고 본인이 들어 마시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보야. 처음부터 독약은 없었어. 그러나 내가 이 게임으로 한 병씩 꿀물을 마실 때마다 너는 그 돈을 받았고 그 돈으로 너는 방탕한 생활을 해왔지. 사실은 말이야. 내가 돈으로 바꾼 그 꿀물이 바로 독약이야. 사실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는 것들 보면요. 그렇게 거창하고 크고 부담스러운 것들 아니죠. 우리를 흔들고 죄의 유혹으로 속삭이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에게 마약을 하도록 유혹한다거나 우리에게 수억 원대 사기를 치게 한다거나 우리로 하여금 칼을 쥐고 누군가를 찔러 죽이게 한다거나 나라를 팔아 배신자로 살게 한다는 그런 거 아니죠. 사실 그런 큰 유혹들은요. 우리를 넘어뜨리지도 못해요. 우리와 관계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 어떤 것들입니까?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이에요. 어떤 것들이에요? 횡단보도 신호등을 무시하게 한다거나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무시하고 달린다거나 아내에게 남편에게 아주 살짝 작은 거짓말을 하게 하거나 주일 예배를 빠지고 유원지로 놀러 간다거나 이런 것들 아닙니까?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 어떻게 보면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 작은 것들이 서서히 우리를 조금씩 흔들어대고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마치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 펄펄 끓는 냄비에 개구리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뛰쳐나오잖아요. 그런데 아주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서서히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위험한 줄 모르고 그 속에서 푹 삶아지는 게 개구리죠. 실제로요, 이 19세기에는요, 이 주제가 큰 이슈가 돼서 많은 실험들이 실제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보일링 프로그라고 해서 이 행동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생물학자들도 주동이 되어서 이 실험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 실험을 하면 할수록 딱 두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물의 온도가 25도가 되면 개구리가 뛰쳐나와서 실험에 실패하는 한 결과가 있고, 25도가 넘었는데도 이 개구리가 계속 냄비에 남아서 푹 삶아 죽게 되는 두 가지 실험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자세히 살펴보니까, 실패한 실험, 즉 25도가 넘었을 때 개구리가 냄비를 뛰쳐나오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보니까 온도를 좀 빨리 올린 편인 거죠. 그런데 온도를 아주 천천히 긴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온도를 올렸더니 대부분의 개구리들이 뛰쳐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보일링 프로그처럼 우리 인간도 어쩌면 그렇게 미세하고 작은 흔들림이 결국 길게 쌓여서 결국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큰 유혹에는요, 우리도 개구리처럼 반응한다는 거예요. 뛰쳐나온다는 거예요. 급격한 온도 변화를 감지해서 냄비를 탈출하는 개구리처럼 큰 유혹에는요, 우리도 대부분 뿌리치고 돌아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작은 유혹들이, 그렇지 않은 작은 죄들이 사실은 우리를 서서히 잠식시켜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죠. 바로 그럴 때 아주 작은 죄의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그렇게 마음이 흔들려 유혹을 받았던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에는요, 두 명의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당연히 바울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오늘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로마에서 파견된 신임 총독 베스도가 그 인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사도행전 본문은 24장까지 있는 말씀이었죠. 이제 사도행전도요, 이렇게 뒤에를 보시면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전체가 총 28장으로 되어 있고요. 27장, 28장 두 장은 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읽게 된 25장과 26장까지가 바울이 유대에서 재판받았던 내용들을 기록한 본문들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단순한 재판 기록이 아니었다고 그랬죠. 사실은 바울이 그토록 열망했던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이것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사도행전에서 아주 자세하게 바울이 유대에서 받았던 재판 등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한 거죠. 자, 이제 사도행전도 몇 장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 조금만 더 끈기와 용기를 내시고 이 주일 설교를 통해 함께 하시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우리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사도행전 우리가 대장정을 주일 강해 선교를 통해 쭉 맞춰지게 되죠. 사실 여러분 따로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런 본문들을 설교 본문으로 설교를 듣게 되는 경우도 사실 매우 드문 일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의 본문으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평생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이 설교 듣고 그렇게 많이 성경 통독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정독하며 함께 그 의미를 살피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저도 노력하면서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을 떠올립니다. 여러분들도 참 힘드시겠다. 같이 따라오시려면 여러분들도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기쁘게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조금만 더 참고 따라와 주시면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4장까지 내용은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래요.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예루살렘 왔잖아요. 왔는데 바울을 죽이려는 무리들에 의해서 폭행당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천부장 이하 로마 군인들이 그 바울을 보고 체포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했는데 그 재판 결과를 내지 못했고 결국은 바울이 가이사랴로 압송됩니다. 가이사랴로 송치되죠.
가이사랴에서 로마 총독 벨릭스에 의해 재판을 또다시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죠. 로마 총독 벨릭스가 결론을 내지 않은 거예요. 2년이나 시간을 끕니다. 그리고 결국 그 2년 동안 로마 총독이 바뀌게 되었어요. 전임 총독은 로마 본국으로 소환되어 처벌받았고 이후 신임 총독이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게 된 거죠.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우리 성경이 조금 그냥 편히 읽고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압축되어 있어요. 오늘 1절 말씀도 그런데 이 가이사랴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대 헤롯 왕이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유대 땅 안에는 가이사랴가 있지만 이 가이사랴 땅은 유대 땅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로마가 직접 다스리는 로마 직할 도시였어요. 유대 지역의 행정 수도 역할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신임 총독이 오면 제일 먼저 어디에서 여장을 푸냐면 이 가이사랴에서 여장을 풉니다. 오늘 본문의 신임 총독 베스도도 그랬어요. 긴 여정 끝에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여정을 풀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은요, 유대의 중심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총독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관할할 유대 땅의 가장 핵심 도시 예루살렘을 제일 먼저 방문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을 보니까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말 번역에 3일 후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유대적 표현이고 유대적 표현으로 볼 때는 3일째가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임 총독이 부임해 왔어요. 그런데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100km라고 그랬어요. 하루길이 아니라 이틀은 좋게 꼬박 걸어야 되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하루는 어떤 하루예요? 이 로마 총독 베스도가 가이사랴에서 여장을 푼 날이 하루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장을 풀고 쉰 건 하루고요. 바로 다음 날 재촉해서 또다시 용로로 예루살렘까지 갔던 거예요. 우리 지도 한 장 보시면요. 생각을 해보면 이 로마 총독 베스도는요. 그 출발이 어디냐면 로마 본국 로마에서 출발했을 거예요. 지금 지도를 보는 이 지도의 노선은요. 반대로 나중에 우리가 27장, 28장에서 보겠지만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반대겠죠. 이 로마 총독은 반대로 로마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온 여정일 거예요. 굉장히 긴 여정이었어요. 지금도 100km는 수주일이 걸리는 여정이에요. 지중해를 끝에서 끝으로 가로질르는 그 길이었어요. 그러니 고대에서는 수개월이 좋게 걸리는 100길이었겠죠. 수개월의 항해 여독으로 이제 신임 로마 총독이 가이사랴에 도착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오늘 1절 보니까 하루만 가이사랴에서 여독을 풀고 곧바로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이틀간 강행군을 했던 거죠.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임 로마 총독 베스도에게 있어서 이 일은 그의 성품을 단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한마디로 이 신임 총독 베스도는요. 자신의 일에 매우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실제적인 자신의 중심 관할 지역인 예루살렘을 신속하게 파악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수개월 배 타고 여행해 왔지만 그 여독을 풀 새도 없이 바로 다음날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했어요.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신임 총독 베스도는요 그렇게 가이사랴에서 하루만 쉬고 또 이틀 강행군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아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유대의 지도자들이 로마 총독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와서는 무엇을 했느냐? 이 총독을 환영한 것이 아니라 뭘 했다는 거예요? 다짜고짜 바울을 고소했어요. 참고로 우리 성경에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맞지 않는 표현이죠. 왜요? 대제사장은 제사장 중에 최고 우두머리니까 대제사장은 오직 한 명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경이 복수로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그 임기가 종신직이에요. 즉 그러니까 지금의 로마 교황처럼 죽어야 그 후임자를 뽑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특히 이 헤롯 일가가 유대 왕이 되고 나서는 이 종신제가 바뀌어서 임명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제사장을 왕이 임명했어요. 그래서 10년 혹은 짧게는 2년 단위로 교체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한 건 전임자들까지 같이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후반에 보면 이들 대제사장들이 서로 영향력을 행사해서 중요한 일들을 협의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던 거죠. 자신들이 협의해서 지금 신임 총독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바울의 고소권을 들이민 거예요. 그런데 이는요, 유대의 중요한 높은 지도자들이 지금 함께 모여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되는 신임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예에 맞지 않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았던 거죠. 아직 3일밖에 되지 않아 유대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신임 총독을 얼려서 일종의 압력을 가해서까지라도 바울을 재판을 통해 죽이고 싶었던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울을 어떻게 죽이려 했느냐? 저들의 음모가 무엇이냐? 3절 말씀이에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요청은 그거예요. 베스도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 즉 베스도가 양해해 주면, 베스도가 허락해 주면 바울의 재판을 가이사랴로 옮겼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청하겠다는 거죠. 그래 놓고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지금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재판받으려면 이 100km를 또 걸어와야 되잖아요. 그 오는 중에 죽이겠다는 거죠. 저들의 음모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신임 총독에게 이 호의를 베풀어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바울을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던 거죠. 자, 이런 저들의 요구에 신임 총독 베스도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신임 총독 베스도는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지금 거절하고 있죠. 첫째는 바울이 이미 가이사랴에 송치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상급심 가이사랴에 송치되어 있는데 굳이 다시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불러올 이유가 없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자신도, 자신의 집무지도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인사만 하고 곧바로 가이사랴로 돌아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굳이 바울을 다시 이곳에 예루살렘에 불러 재판할 이유가 없다라고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지금 거절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스도, 신임 총독 베스도의 모습은 이랬던 거죠. 지극히 성실했고 지극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인물이었어요. 자신의 일에 있어서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고 무리한 요구에 대해 거절할 줄 아는 합리적 판단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죠. 베스도는 그래서 정말 바울에게 이후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자신과 함께 가이사랴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재판을 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이사랴로 떠납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지냈던 시간이 8일 혹은 10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이렇게 어색하게 표현했을까? 8일은요, 실제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문 기간이고 10일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던 이틀을 포함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유대식 표현이죠. 어쨌든 신임 총독 베스도는 예루살렘에 8일만 머뭅니다. 그런데 이 기간도 정말 짧은 기간이었어요. 보통의 경우 신임 총독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한 수개월간 환영 행사를 합니다. 여러 정치 지도자들, 왕들 다 종교 지도자들 만나고 환영식을 하죠. 서로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을, 친교의 시간들을 갖는 게 보통의 정상적인 예인데, 지금 이 총독은 이것도 아주 정말 이례적인 방식으로 짧게 머물고 다시 자신의 주둔지 가이사랴로 돌아갔던 거죠. 이것도 또한 총독 베스도의 사심 없이 자신의 일에 충실했던 그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그렇게 바로 가이사랴로 돌아와서는 그 다음날 바로 재판을 열어요. 바울 재판을 연 거죠. 그리고 아마도 자기와 함께 유대인들이 가이사랴에 왔던 모양인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 바로 고소를 합니다. 7절을 보니까 이들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한 고소가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확실한 증거, 분명한 증인이 없는 또다시 어설픈 고소로 바울을 고발했던 거죠. 그에 반해 바울은요, 8절에 보니 정확하게 하나하나 자신을 변호합니다. 율법과 성전과 가이사에 대해서. 율법과 성전은 종교적인 죄죠. 가이사는 정치적인 거예요. 즉 종교적인 면이든 정치적인 면이든 유대의 율법이든 로마의 법이든 자신은 죄가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신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의 재판도 사실상 이렇게 끝난 거죠. 고소 고발하고 그리고 변론하고. 그런데 바울의 변론 내용이 더 압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역시 이대로 재판이 끝나게 된다면 신임 총독 베스도는요, 바울의 손을 들어줘야 돼요. 바울이 무죄임을 선언해야 돼요. 그래야,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동안 신임 총독 베스도의 성품으로 미루어버서 아마 당연히 바울의 무죄를 선언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9절에 보니까 내용인즉 지금 총독 베스도는요,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죄임을 선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제안이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또다시 재판 받으려느냐? 지금 여기서 결론을 내지 않을 테니까 예루살렘 재판에서 결론이 나는 그 재판을 너희가 받으려느냐? 이렇게 지금 제안하고 있죠. 여러분 이 제안이 어디서 들어본 제안 같지 않습니까? 사실 2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유대 높은 사람들이 지금 총독 베스도에게 강청했던 게 바로 그거죠. 가이사랴에서 바울 재판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했던 내용 아닌가요? 그리고 그 내용을 총독 베스도가 거절했어요.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거절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지금 역으로 총독 베스도가 바울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다시 재판 받으려느냐? 왜 그랬을까? 왜 총독 베스도는 마음이 바뀌었던 것일까요? 왜 갑자기 바울을 들어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지 않겠느냐 물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총독 베스도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유혹이 됐던 거죠. 재판정을 보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유대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있어요. 그에 반해 바울은 혼자였어요. 지금 가만 보니 베스도가 바울의 손을 들어주면 이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겠죠. 반대로 바울 하나만 버리면 이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총독이 부끄러운 자신의 마음을 숨겨가면서 바울에게 자신이 거절한 제안을 지금 바울에게 하고 있던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9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하면서 이 베스도가 첨언한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이 말을 첨언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요 굉장히 부적절해요. 왜냐? 지금 가이사랴에서 재판받는 거는요 로마 총독이 주재하는 로마 법정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는 거는 예루살렘 최고 의결기구인 산헤드린이 주재하는 그런 유대 재판이에요. 유대 법정에서 총독은 참관인일 뿐이에요. 자신이 주재하는 재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9절에 뭐라고 바울을 유혹합니까? 내 앞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그 재판을 네 입장에서 내가 지지해 줄게.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바울을 유혹하는 것이죠. 베스도는요, 지금 이전 총독 벨릭스와 똑같이 자신의 사건 재판하는 재판관으로서 마땅히 자신이 결론을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전임 총독 벨릭스처럼 재판의 결론을 내리지 않고 예루살렘 종교재판으로 그 결론을 미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심상 그렇게 결정은 못하고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스도의 무책임한 제안을 거절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한마디로 길지만 내용은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각오하겠으나 만일 이들의 고발이 사실이 아니면, 즉 내가 죄가 없다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 나에게는 황제에게 호소하는 권리,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바울은 당시 오직 로마 시민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특권이었던 이 권리를 선언합니다. 즉 황제에게 호소하는 권리, 황제에게 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호소한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가 포함돼요. 로마 제국 전역에서 로마 시민이 각각의 지방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재판이 불합리하다, 자기에 불리하다고 여겨지면 언제든지 로마 시민권을 들어서 요청할 수 있어요. 황제에게 재판받겠노라. 그러면 이 로마 시민은 바로 로마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로마에 가서 황제 직속 기관의 최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요. 물론 그 모든 재판을 다 황제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황제 직속의 최고 법정이었기 때문에 정말 가능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지금 바울은요, 그걸 외치고 있는 거죠. 로마 시민으로서 그 권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베스도는 자신의 참모들과 상의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결국은 이렇게 해서 바울의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런데요, 질문이 있어요. 로마 총독 베스도는 과연 왜 그랬을까요? 그토록 자신의 일에 성실하고 합리적이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일까요? 도대체 왜 자신이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거절했던 제안을 본인 스스로가 바울에게 제안하려고 했던 것일까?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은 9절을 통해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앞부분만 1절만 첫 번째 줄만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무엇이라고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토록 자신의 일에 성실하고 합리적이었던 이 로마 총독 베스도, 그런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자신이 거절했던 사안이에요.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거절했던, 판단을 내렸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역으로 자신이 바울에게 제안했던 것. 재판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신임 총독 베스도의 마음이 흔들렸던 거죠. 막상 재판이 진행되니 맹렬하게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달려드는 것을 보고 이 자리에서 바울 편을 들었다가는 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얻겠다 싶었던 거죠. 차라리 바울을 버리고 저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유혹의 마음이 이 총독에게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더 쉬웠을지도 몰라요. 이 총독 베스도가 거꾸로 바울에게 유죄를 선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재판 장소만 바꿔주면 돼요. 가이사랴의 재판 장소를 예루살렘으로 재판 장소로 바꿔주면 그것만으로도 돼요. 그리고 혹시 알아요? 예루살렘 재판에서 좋은 결론, 합리적인 판단이 나와서 바울에게 무죄가 선고될지도 모르잖아요. 아마 이런 마음이 총독 베스도에게도 들렸을 거예요. 그런 유혹이 총독의 마음을 흔들었겠죠. 그래서 저들의 요구를 조금만 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유혹, 여러분 어쩌면요 매우 작은 것으로 시작하는지도 몰라요. 아주 작은 것, 작은 일, 우리가 미처 죄라고 인식하지도 못할 정도의 아주 작은 것, 간단한 규칙을 어기는 것, 사소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아주 조그만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 그렇게 유혹은요 작은 것들이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를 흔드는 그 작은 유혹, 그것은요 결단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흔들 때 한 번만 흔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흔들리면요 계속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작은 유혹에 흔들리는 마음은요
이 사단의 아주 손쉬운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의직하지 못할 정도로 강도를 높여서 더 많이 흔들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흔들리면요 너무나 눈에 잘 띄어요. 사단의 눈에 흔들리는 대상은요 너무나 눈에 잘 띄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하는 그 손길은요 너무나 우리를 잘 보고 있어서 한번 흔들린 가지를 향해 많은 유혹들이 달려와 더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요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예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옳지 않은 일, 바르지 않은 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곳에는요 여러분 어떤 틈도 주지 마세요. 옳지 않은 일은 있어도 조금만 옳지 않은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지 않은 일은 있어도 조금만 바르지 않은 일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옳은 일, 바른 일, 거룩한 일에는요 조금이 전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 조금으로 인해 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오름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컵에 깨끗한 물이 담겨 있는데요. 근데 이 물에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우리 집 화장실에 있는 변기에 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 이 물 여러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한 방울이 좀 너무 많나요? 그럼 한 방울의 100분의 1,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고 흔적도 남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는 아주 조금 넣었다면, 그렇게 해서 작은 양을 넣었다면 여러분 그래도 이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모르고는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아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 아주 작은 양이지만 우리 집 화장실에 변기에 물이 들어갔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부모님을 드리고 내 자녀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아주 작은 부분이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 우리 전체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듣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마음, 그 어떤 작은 유혹이라도 틈을 주지 않고 굳건히 우리들의 마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